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사냐가 푸르름으로 생동감을 더해가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걸어가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지고 온 온갖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주하게 살아온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과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가정, 언제나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과 웃기는 주님이 택하여 주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함을 깨닫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질병이 찾아온다 해도 치료의 주님을 믿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거할지라도 그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가정마다 향하신 기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과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부조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침을 받은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을 갖춘 성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받은 성도들 오후에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와 명철도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영광된 직분에 감사하며 열과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며 주 일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줄 알아.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의 도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되는데 스승의 도움, 스승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 말씀이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회에 교권이 많이 떨어지고 참 스승으로 할 만한,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스승과 같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고, 또 엊그제 또 제가 은사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또 전언을 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럼에도 이사야서 3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20절 말씀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1차적으로 이건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꼭 성령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우리와 함께할 좋은 스승을 또 허락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 스승을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인생의 어려운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런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대부분 또 이제 우리 부모님이 또 교사로 또 헌신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요, 좋은 부모님이요, 또 좋은 선생님으로 아이들의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스승의 주일에 참으로 우리를 여기 이르기까지 또 가르쳐주고 도와준 스승을 생각하며 또 새로운 스승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라북도와 이 전주시가요,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인데, 영성 순례길을 조성하는 거예요. 영성 순례길. 산티아고, 저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전라북도에도 그런 이제 순례길을 조성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잘 성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워낙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냥 여행을 해도 그냥 차 타고 휙 왔다가 휙 하고 그냥 슥 쳐다보고 그냥 가는, 너무나 이 속도에 민감한 사회라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저 소양에 있는 이제 송광사죠. 송광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전주 시내로 들어와서는 서문교회, 예수병원 일대, 그죠?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또 의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옆으로 이제 한옥마을을 거쳐서 또 이제 치명자산 천주교 성지가 또 거기 있죠. 거기까지 가고 이제 금산사까지, 송광사에서 금산사까지. 기분이 나쁘네, 말해놓고 하니까. 왜 송광사에서 시작해서 금산사로 가는지 몰라. 네,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죠? 하나의 이제 영성 순례길을 조성을 이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금산사 바로 앞에 금산교회가 있죠. 금산교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또 제가 도서관에서도 같이 이제 방문도 해보곤 했지만, 유명한 이제 기역자 교회죠. 기역자 교회. 여기 이제 그 전경인데요, 그죠? 기역자예요.
이렇게 기역자입니다. 기역자에서 이 교회가 이제 여기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건축된 그죠?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남녀가 유별한 그 사회에서 남녀의 예배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장축이라고 하는데 조금 긴 쪽에 이제 남자들이 앉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또 이제 앉아서 함께 이제 강대상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설계된 처음에는 이제 가운데 이제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쳤다 그래요. 이런 똑같은 공간에 휘장을 쳤다 그랬는데 건축적으로 아예 이렇게 이런 이제 건물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단순한 건물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유형의 자산이 있죠. 유형의 자산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씨와 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 여러분 누가 조덕삼이고 누가 이자익일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자익은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다가 이 김제 지역에 아주 부자간 사람인데 아주 인심이 호하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경남 남해에서부터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에게 아무 말 않고 이제 끼니를 제공해주고 또 머슴으로 삼아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조덕삼은요, 그 지역의 유지인데 전라북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테이트 선교사님, 우리 말로 우리 이름을 갖게 되는 최이태 선교사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조덕삼 씨가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면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자기 집안에서 일하는 머슴들 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 안에 이제 이 자익 씨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갈수록 이제 성장하고 세력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된 거예요. 장로를 선출하게 된 거죠. 자, 장로를 선출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기 집을 내주어서 예배드리고 전도를 많이 하니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이게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 자익 씨가 이게 장로가 된 거예요. 참 신분제 사회에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때 이제 조덕삼 씨가 이제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다죠.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 이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나보다 더 교회 일에 열심히니까 이자익 장로님을 중심으로 우리 열심히 교회를 섬깁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세웠고요. 이후에도 동네의 보수적인 여론 또 교인들의 걱정들을 뒤로 한 채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나중에 이제 조덕삼 씨는 이제 장로님이 되었다죠. 또 이제 더 나아가서요, 이자익 장로님을 당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고 목사 안수를 받게 했고요. 그 이후에 목사 안수 받은 뒤에는 자기 교회,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도 이제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로교회 13대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13대 총회장이 되고 우리 장로교회 이제 1년직이에요.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조그만 교단에서는 혼자 다 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이제 어려운 건데 여러분 무려 세 번이나 장로의 총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장로 교회사에서 이 지선적인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러한 역사를 이뤄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한 참으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지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의 원조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참 그 얘기를 해야죠. 누가 조독삼씨고 누가 이삭이실까요? 누가 조독삼? 아니 저쪽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은 조독삼이다, 이삭이다. 다 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조독삼 씨가 그래도 양반이니까, 거부니까, 그죠? 모자랑이 쓰고 있는 옷이 벌써, 그죠? 신분이 차이가 나죠.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빌레몬 사람 이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 골로새 교회에 요 조독삼 씨처럼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운 인물, 설립한 사람이 빌레몬이죠.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간청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가 노예제로 운영되는 사회였기에 이 노예가 도망간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옛날 그죠? 그래서 이제 추노 도망친 노예 잡는 그런 전문제 꾼들도 있고 이런 이제 영화화 되고 했지 않습니까? 자, 노예가 도망갔다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붙잡아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 처벌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전권이 주어져서 죽이든 살리든 실컷 두드러 패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고, 황제가 여기 나서서 황제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뭔가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망쳐서 숨어 살다니 오네시모가 우여곡절 속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크게 성장해 갔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양육했고요. 오네시모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믿고 존경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들을수록 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치며 숨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죄를 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죄로 인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를 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네시모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들을수록 그 마음에 갈등이, 고민이 커지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오네시모는 자기의 정체를, 자기가 어떻게 여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에 2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찾아와서 그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놀랐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인가,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오후에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많이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또 수유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교회에서 수건 다 준비를 했더니 우리 또 집사님 또 자제분들이 그거 모르고 우리 어머니 또 권사 임직 받으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수건과 또 우산이 같이 들어간 세트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준비한지 모르고 또 준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네. 알리지 말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더욱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는 강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권면하고 간청함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필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사도 바울과 필레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필레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은 인생의 대선배이고 더구나 대사도로서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령해도 그로 인해 오해하지 않고 그로 인해 시험 들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부탁하며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9절 10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기 간구하노라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도한다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이게 기도한다는 데오마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로 번역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이 여기 사용되고 있어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단어를 옆에서 옆으로 이런 말이에요. 클레오 이 말은 부르다. 그러니까 이리 와 앉아, 이리 와 옆에 좀 있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옆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그렇게 지금 옆에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어떻게 간청하고 있다, 부탁하고 있다, 권면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여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오랜만에 임직식을 갖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일꾼으로 임명받는 것,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더할 수 없는,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고 또 힘써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을 맡도록 여러분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세우고 또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함께 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함께 무언가 책임을 나눠지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해야 할 그 순종과 그 헌신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네.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줘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마땅한 헌신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힘을 모아 힘써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감으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요, 성도들로 유익하고 꼭 필요한 자가 되도록 작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요,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런 전에는 무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유익한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유익한 이런 뜻이에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 노예들의 이름으로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게 이제 노예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익한 놈 이런 거 이제 그죠? 네, 주인이 요거는 오네시모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주인의 마음이죠. 유익하기를 원해서 했지만 사들였고 낳았고 또 키웠고 이제 쓰는 거죠. 하지만 쓸모없는 존재, 오히려 돈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주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그죠? 우리 존재 자체가 또는 때로는 누군가에게 해가 될 때가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고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그는 내 신복이라. 요 신복이라고 하는 말이 좀 번역이 안타까운데 이게 좀 아쉬운데요. 여기 이제 각주에 해놨죠. 심장, 헬라어로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내 심장이라, 이 뭐야, 이 심장이라니.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의역을 해서 신복이라 이렇게 썼을 뿐입니다. 심장에. 이는 내 심장과 같은, 내게 심장과 같이 내게는 꼭 있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오네시모가 무익한 존재, 유해한 존재였다가 바꾸어서 유익한 존재가 된 것에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 9절에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서는 내게 불을 할까 내게 빚진 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 내가 갚겠다.
자신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다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스승들의 도움, 스승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꼭 필요한 존재로, 그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본래의 자리, 그죠? 가장 유익한 존재요, 꼭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재직들도, 우리 교회가 함께 그렇게 누군가를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사랑, 헌신, 희생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과 관심과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가정을 다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요,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로 작동되고 유지되고 운영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떠남을 통해 영원히 두게 함이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종으로서 오네시모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비로운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인생이 조금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종입니다. 잔인한 성격 나쁜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고달프죠. 늘 두드러 맞고 살다가 그렇게 끝내야 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탈출해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기왕하는 거 주인의 돈까지 훔쳤겠지요. 자, 그런 오네시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 바울에게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엊그제 미국 동부 지역의 휴스턴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속 170km의 강풍이 불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원인일 것이다. 이제 요즘 뭔 일이 일어나면 다 그냥 쉽게 그냥 지구온난화 때문이래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나비 효과, 제가 자주 이야기했죠. 나비 효과. 중국 북경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힘차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게 바람이 어떻게 몰고 몰아서 어떻게 해요? 미국 수도인 뉴욕에 태풍이 몰아치네,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것이다. 몰아칠 수도 있다. 이게 경제학자 이야기예요. 경제학자.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니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늘 회자되는데, 여러분,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포석을 두시고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정말 더 순종했습니다. 종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아마 자유를 준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네시모는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를 이은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게, 대주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트라얀 황제 때, 트라야누스, 트라얀, 뭐 이쪽 말이라서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는데, 트라야누스 황제 때 그때 이제 결국은 순교를 당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운영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때로 사랑으로서 부탁하고 간청하고 또 뭔가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그러한 이들의 헌신함으로 유익하고 꼭 필요한 존재로 서도록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새로 세우신 우리 재직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이 오늘 우리 교회에 큰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선교에서 함께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 귀한 직분에 아멘하고 순종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아버지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식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사명이,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겸손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사랑이 날 채우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주으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며 섬겨갈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함으로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새로 세워질 재직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 임직하는 이 일이 온 사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에도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9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남은 물질 쓰일 때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쓸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점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이 큰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복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임직식을 하며 하나님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차고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선교에 물들였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들을 동참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땅에 보내신 그 땅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제의 예물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가정을 생각하며 예물 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가정에 범사에 복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구역 식구들이 또 점심 식사를 준비해 대접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3구역 식구들이 예배당을 가꾸고 청소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이 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 어린 생명들에서 애쓰는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가르치며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 그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복 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님과 모든
또 대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복 주시고 우리 주의자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반주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찬양대가 운영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차량 운행하는 손길 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범사에 함께하사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피할 길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온갖 불의와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이 나라의 이 민족 되게 한국교회가 진리의 파수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연교회가 이 지역의 소금으로 빛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고, 도서관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이번 토요일에 우리 결혼을 하는 우리 승찬 형제 암길을 활짝 여시고 이루어가는 그 가정을 축복하사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특별히 피택된 임직자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